누룩을 아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누룩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누룩은요, 빵을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친숙한 물질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누룩은요, 술을 만든다든지 예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는데, 누룩으로 부풀린 부드럽고 고소한 빵을 먹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제과점에서 갓 구워낸 빵을 가지고 나와서 그 빵집 앞에 나와가지고 그 빵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주 흐뭇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저 빵이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20살이 되기 전에 TV가 칼라로 나오는데 그 칼라로 나올 때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때 보면은 그것을 먹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면은 칼라 텔레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칼라 텔레비가 나온 게 80년도가 넘어서 칼라 텔레비가 나왔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그 광고물을 찍으면서 먹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침이 꿀떡 넘어가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 갓 구워낸 빵을 가지고 그 냄새를 맡는 모습을 아주 흐뭇해하고 아주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 향을 맡고 싶고 그 빵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순간적인 충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빵을, 부드럽고 고소한 빵을 먹는 것은 오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룩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도 매년 일주일 동안은 그 부풀린 빵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첫날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규례는 얼마나 엄한지요. 만약 이래 동안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거나 발효된 떡을 먹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집 안팎의 모든 누룩을 없애고 심지어 방이나 토방이나 창고 어느 한 구석에라도 누룩이 남아 있을지 몰라 세간을 드러내고 쓸고 닦기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룩이란 무엇이기에 무교절에 그렇게 철저히 제거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끊고 버려야 할 하나님 백성의 여부를 판단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여러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끊어야 될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끊어야 될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누룩을 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은 무엇인가요? 죄의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를 누룩에 비유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죄는 한 사람한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누룩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죄는 퍼진다라는 겁니다. 누룩곰팡이균은 작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술을 담글 때 보면 몇 시간도 안 돼서 끓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이처럼 제 생각도 작지만 만약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면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심어진 불신과 불순종의 누룩이 아담 부부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파기가 되었고 그것은 유전으로 이어져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물에 가득 찬 큰 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안에다가 이 만년필에서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방울도 아니에요. 한 방울입니다. 근데 그 병 안에 이제 하얀 물이 담겨있던 그 병이 까맣게 물들어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란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온 몸에 죄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신앙의 의심도 불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 한 분은 수업 시간에 한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되면은 이 하품을 한 학생을 내버려 두고 그 주변 학생들을 이 갖고 다니는 몽둥이 가지고 머리를 두들깁니다. 때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물든 애는 하품 안에는 하품을 다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품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때려버리면은 하품을 할 걸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하품이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으로 저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해서 교실 전체에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전해지기 전에 전파되어지기 전에 예방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죄는요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도려내지 못하면 제거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이 죄가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느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의 누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바로 외식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신앙이 있는데 내용은 진실함이 없는 것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이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들한테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실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살려고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외식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형식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외식적인 신앙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그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옮겨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외식의 누룩에 감염되어진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거룩한 척 예배당에 나와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책망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만 거룩하게 엄숙하게 지키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식의 누룩에 감염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전도 예배 다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함과 기쁨이 없다면요 마음을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식 정도가 아니고 외식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며 온갖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남들이 보더라도 기도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그들은 외쳤습니다.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지막 때에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남들이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판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까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누룩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룩을 제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단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또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또 말씀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설이나요 이단도 누룩입니다. 잘못된 지식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당시 정통 신학자에 속한 부류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미시나와 미드라시 같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라여 사람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오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목사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병 고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수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장신대 제 후배, 한참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씀. 의사들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제거하고 자르고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도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즐겁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우리의 영과 혼을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아멘 했습니다. 오늘 박한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지금 신학교도 그러지만 저도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매 시간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간답니다. 어디를 골라요? 목회하기 좋은 자리, 그 다음에 큰 교회 후임 자리, 이런 자리 골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써부터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 본질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본질관이 무엇을 바라보여? 세상의 명예, 부귀를 바라보는 본질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잘못된 이설이나 이단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정통신학자에 속한 부류였지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지만,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게, 사람이 을 만족하기 위해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떠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에는요,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는 교파로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 같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제직을 독점했습니다.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내들인을 장악한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교훈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며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임의대로 왜곡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다원주의 이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 밖에는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예수라는 자들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리 한국에요,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예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92년도에 다미선교회의 이장님이었죠? 이장님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간두고 학교를 간두고 주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저도 이 봉천동의 어느 침례교회인데,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 50명이 하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앞에서 목사님이고 하는 사람 막 찬송가 인도합니다. 옆에서 북 칩니다. 피아노 칩니다. 거짓말하시고 붕붕붕 떠요. 찬송 부르시는 분들이. 경찰들이 쫙 해놓고 또 그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으로, 그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방을 둘러서 쭉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그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시간까지 봤어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 1시간을 더 하더니 다 가운 벗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간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간뒀습니까? 근데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거짓 선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 미혹의 말씀에 미혹돼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요, 구원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2000년에 주셨던 말씀이나 2000년 후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밖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자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단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뜻으로, 끝은 항상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시장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끝이 다르게 되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게, 성경의 말씀의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한번 그 말에 미혹되면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군말 없이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의 누룩은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단의 누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설 때 이단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다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누룩이 감염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의 누룩, 외식의 누룩, 이단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인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늘나라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신앙생활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누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 누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위선의 아버지 누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단의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서서 죄와 아버지 위선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누룩을 제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